안녕하세요. 제가 원래 목소리가 좀 좋은데 감기에 걸려서 지금 아주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원래는 이것보다 훨씬 듣기 좋은 목소리라는 걸 여러분들이 속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도하지 않았는데 감기에 걸렸습니다. 몸이 너무 힘들어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제 증상을 듣더니 갸웃갸웃해요. 열 빼고는 독감이래요. 그래서 그냥 일반 감기약, 감기 몸살약 주사 맞고 처방을 받았습니다. 5일 만에 다시 갔는데 호전된 게 없어요. 계속 너무 아파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똑같습니다. 그 또 이제 갸웃거리는 거예요. 그 또 뭐 열재고 여기 몇 가지 검사를 했는데 열 빼고는 다 독감 증상이라는 겁니다. 몸이 너무 아프고 오한이 심하고 식욕 떨어지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냥 독감약 주시면 안 돼요. 그 독감약 그 타미플루나 이런 거 먹으면 하루 이틀 내 뚝 떨어진다는 겁니다. 내가 죽게 생겼는데 그거 주시면 안 되냐 그랬더니 이게 이제 의료 그 질서상 그러니까 독감 환자로 판명이 돼야 독감약이 나가고 그게 다 이게 기록으로 남는답니다. 그래서 무슨 형 독감 환자가 우리나라에 총 몇 명이 발생했다. 그래서 독감약이 몇 개 나갔다. 이게 똑같아야 되는데 독감으로 판정된 증거는 없는데 독감약이 나가면 이제 의료 과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냥 감기 몸살약만 받아서 왔는데 여전히 상태는 좋지 않습니다. 실은 오늘 점심 때 중요한 약속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홍정길 목사님 아세요?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르더라고요. 하여튼 옛날에 아주 유명한 목사님 계세요. 그 목사님과 몇 명의 목사님들이 부부 동반으로 해서 모이는 모임이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 모이는 모임이 오늘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약속이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몇 달 전, 한 2달 전부터 약속이 돼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아침 못 가겠다고 했습니다. 펑크를 냈습니다. 그 모임은 제가 제일 나이가 어려요. 다들 이제 연세가 많으신 목사님들이 모이는데 이제 막내가 과감하게 빠진 거죠. 빠진 이유는 오늘 여기 오기 위해서예요. 거기에 오후 2시까지 모임 참석하고는 제 몸 상태로는 오늘 저녁 모임에 올 수가 없을 것 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 총무 목사님께는 죄송합니다 말씀을 드리고 그냥 계속 오전에 쉬었습니다. 그리고 집중하고자 여기에 왔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홍정길 목사님 만나는 것보다 여러분 만나는 곳에 더 무게중심을 뒀다는 겁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분들이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기대를 가지고 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우리 김주영 목사님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 헷갈린 게 있었습니다. 여기 와서 보니까 부흥회라고 돼 있는데 저는 전화 들으면서 제 귀로는 사경회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야, 큰일 났다. 어떻게 부흥시키지? 여러분들 이곳에서 이렇게 찬양하는 거 보니까 참 이제 저도 은혜가 됐습니다. 아프고 몸이 처지는데 여러분들 찬양을 들으면서 참 힘이 났는데 부흥은 자습해도 되겠구만. 그래서 저는 이제 사경회 참 의미가 있다. 이게 새해를 시작하면서 사경회라는 것이 살필 사자에 그 성경 경자를 씁니다. 그래서 성경을 살피는 모임이에요. 성경을 한 구절 한 구절 보면서 공부하는 모임. 옛날 우리나라의 그 부흥회라면은 그 시초가 부흥회가 아니라 사경회였습니다. 사경회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전설처럼 듣고 있는 1907년의 평양 대부흥 운동도 그 걸려 있는 제목은 사경회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평소에 들을 기회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한 절 한 절 듣고 그 말씀을 공부하고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변화하는 거죠. 로마 시대의 평범한 파피루스 편지가 현재 남아있는 것이 한 14,000편 정도 된다고 합니다. 로마 시대 때 그러니까 이제 이런 편지들이 돌아다닌 거예요. 14,000개 그 조각조각들이 남아 있는데요. 그 편지 한 통의 분량이 보통 90단어 정도 된다고 합니다. 평균이에요. 그 90단어 정도 되는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그때 당시 오갔던 편지 주 내용은 당신 잘 있습니까? 나는 잘 있습니다. 다음에 또 봅시다. 이거예요. 요거 줄이면 당신 안녕, 나도 안녕, 그럼 안녕. 이 간단한 내용을 그냥 이렇게 서신으로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가장 짧은 편지인 빌레몬서, 성경의 한 장짜리 성경이죠. 그 빌레몬서가 거의 400단어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평균 한 편지의 글자 수가 100단어가 되지 않는데 바울의 편지는 제일 짧은 게 거의 400단어예요. 그럼 거의 이제 4배 그런 수준이 되는 거죠. 고린도 후서는 4,400단어가 넘습니다. 고린도 전서는 6,800단어가 넘고요. 로마서는 7,100단어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이제 1세기에 교회 성도들 간에 돌아다녔던 그 편지, 회람됐던 그 편지의 분량이라는 것은 당시에 서로 왕래가 있었던 그 서신들의 그 분량에 비하면 보통 40배, 60배, 70배 분량의 그런 내용이었던 겁니다. 그 양뿐만 아니라 종류에 대해서도 초기 기독교가 만들어낸 요즘 말하면 책이죠. 그 양은 실로 방대합니다. 그러니까 초기 기독교의 그 적은 숫자, 인구 대비로 봤을 때 기독교는 가히 책의 종교라고 할 만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이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책을 주로 사람들이 그때 당시 읽지는 못했어요. 대부분 다 읽어주는 것을 듣는 수준이었습니다. 누군가가 필사하고 옆에 가서 또 이제 앞에서 읽어주면 또 옆에서 받아 적고 그것을 또 돌리고 또 옆에 교회에서 그걸 또 읽어주고 그러니까 책을 계속 읽어주고 책을 또 계속 듣고 하는 것이 그때 초대 기독교인들의 모습이었는데요. 인구 대비로 봤을 때 기독교의 특징은 책의 종교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 책이라고 하면 이제 이런 형식을 생각합니다. 이런 형식이 언제 만들어졌느냐? 1세기 기독교인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 전까지는 대부분 두루마리 형식이었죠. 왜냐하면 90단어 정도밖에 안 되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둘둘 말면 돼요. 이렇게 둘둘 말아가지고 하나 갖고 다니면 돼요. 근데 7,000단어, 8,000단어 막 이렇게 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런 형식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위 책의 형태는 초기 기독교인에 의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책의 종교예요. 그래서 기독교인에게 책이란 정말 없어서 안 될 존재입니다. 성경책, 우리가 이것을 읽고 듣고 그 내용을 알고 묵상하고 거기에서 기독교의 그 기본 진리가 제대로 세워지는 거죠. 작년에 한국교회,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가 떠들썩했습니다.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해서요. 151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났는데 종교개혁자들도 결국 그 신앙의 전통, 그 진리를 기독교 강요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나 소요리 문답서나 하는 이런 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교육하고 남겼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모세가 하나님 만나고 그 남긴 흔적으로 가지고 돌아온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진 돌판이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책의 형태는 아니지만 역시 문자가 새겨진 돌판이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가?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기 원하는데 어떤 형식인가? 언어를 사용하십니다. 문자를 사용하십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인간의 이성이 깨어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부흥이라고 하면은 약간 얼굴 벌겋게 돼가지고 막 소리 지르고 목소리는 이렇게 되고 그래서 집단적으로 막 그냥 여기 뚜껑 열리도록 그렇게 막 소리 지르고 하나님 오시옵소서 하면은 정말 금방 오실 것 같은데 목만 쉬죠. 근데 마치 그것이 부흥의 전형이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부흥, 리바이벌, 다시 살아난다 하는 것은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그 성령은 물론 아주 요란스럽게 역사하실 때도 있지만 성령의 가장 큰 역사하심의 증거는 무엇인가?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가지고 오셨어요? 네, 요한복음 14장 26절. 요한복음 14장 26절. 예수님은 이 땅에 보혜사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보혜사, 보존할 보자에 은혜의 자, 스승사자를 씁니다. 은혜를 보존해 주시는 선생님. 은혜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선생님으로 오셨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또 다른 보혜사가 어떤 역할을 하시는가? 여러분 한번 읽어 주십시오. 시작. 아멘. 보혜사가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은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겁니다. 기억나게 하는 겁니다. 깨닫게 하는 겁니다. 이해하게 하는 겁니다. 무엇인가? 우리 이성이 깨우쳐지는 거예요. 이게 그런 거구나. 그래서 부흥이라는 것은, 참 부흥이라는 것은 확고해집니다. 뭐지? 열심히 찬양했는데 1시간 넘게 부르짖었는데 그때는 뭔가 채워진 것 같았는데 끝나고 나니까 그 소리가 없어지고 나니까 여기가 좀 허한 것 같다. 이런 게 아니에요. 참 부흥은 확고해집니다. 왜냐하면 이성이 깨우쳐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종교개혁이 실은 참 부끄러운 배경에서 일어난 거죠. 이미 그러니까 천주교가 1000년 동안 유럽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중세 유럽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의 종교라기보다는 오히려 미신과 교권에 의해서 다스려지고 있었죠. 르네상스, 문예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책 읽고 공부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이 먼저 헬라어,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사제가 하는 이야기가 헛소리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속히 이 흐름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 백성들이 읽을 수 있도록 성경을 각 나라의 언어로 막 번역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일어난 것이 종교개혁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직접 보고 듣고 깨달으면서 성경의 내용을 알게 됐을 때 일어난 것이 종교개혁입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믿는 거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것을 원하셨구나. 이성이 깨어나고 그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성경을 살피고 보고 고민해야 되죠. 이게 정말 그런가? 말씀이 정말 무엇이라고 말하는가를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고 정말 그렇구나. 그 진리 위에 확고히 서서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의식이 먼저 변화하고 그에 따라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변하는 거예요.
심지어 세상은 이것을 이야기하는데 성경이 저거다 이야기하면 우리는 좀 혼란스럽습니다. 힘들죠. 이것을 말하는 세상 속에서 살면서 저것을 말하는 성경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나 성경이 진리이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말하는 세상 속에서 저것을 향해 가는 거예요. 힘들죠. 힘들지만 이것이 진리니까 저것을 향해 계속 갑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근데 이런 세상 속에서 저것을 바라보며 가는 건 너무 어렵죠. 그래서 계속 그 말씀을 확인하고, 그래, 이게 진짜야, 이게 진리야, 확인하고 확인해야만 우리가 이 길을 갈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냉큼 이리로 돌아섭니다. 세상은 그만큼 우리에게 위력적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느낌이나 우리가 몸으로 경험한 것이라, 아니면 우리가 그냥 슬쩍 지나가면서 들은 이야기나 거기에 우리의 인생, 우리의 영혼, 우리의 영원을 맡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진리를 여러분이 눈으로 확인하고 정말 그렇구나. 그러면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가끔씩 넘어졌더라도 다시 그 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지침을 여러분들 가슴 속에 꼭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새해가 됐습니다. 다들 한 살 더 먹었을 텐데요. 그래서 소망이 넘칩니까? 옛날 제가 어렸을 때는 그렇게 연말이 되고 연시가 되면 가슴이 설렜어요. 한 살 더 먹는 게 좋았고, 한 살 더 먹으면 뭔가 좀 더 성숙해지고 좀 더 의젓해지고 뭔가 새로운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기대가 있었어요. 그리고 정말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초등학교 5학년에서 이제 6학년이 탁 됐을 때 이제는 학교에 무서운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내가 이제 왕초야. 그냥 운동장에서 공 차고 노는데 와서 뺏어가는 형이나 뭐 이제 없어요. 이제 내 마음대로 놀아도 이제 시비 거는 사람도 없고 그냥 이제 그런 기대와 설렘이 있는데, 요즘은 뭐 연말연시 뭐 그냥 설레는 분위기도 없고 뭐 새해 돼도 뭐 그냥 달력만 달라졌을 뿐이지 그냥 그 날이야 똑같아요. 뭐 달라진 게 전혀 없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느끼십니까? 그렇게 느끼기에는 아직 나이가 젊은 것 같은데 참. 근데 우리 교회에서도요, 청년들이 별로 감동 없이 이게 새해를 맞는 거예요. 이게 지금 50이 돼가는 목사는 야, 우리 동해 해 뜨는 거 보러 갈까? 막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 피곤해요. 막 이제 누가 더 이게 나이가 많은지 모르겠어요.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이 시대가 소망이 없기 때문이에요. 소망은 무엇입니까? 내가 성실히 노력하면, 내가 열심히 살면 성공할 수 있다. 좀 더 나은 삶을 기대해 볼 수 있다. 그리고 그런 선배들이 쭉 보인다. 그러면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그 성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는다. 열심히 노력해서 조금 뭐가 되는 것 같지만 이내 어렵게 된다. 그러면 소망이 없죠. 기대할 수가 없어요. 어쩌다가 이제 요행, 연예인이 되든가 유명 스포츠 스타든가 이런 사람들은 뭐 대단하게 잘 사는 것 같고 일확천금을 노리는 어떤 사람들의 삶을 들으면 나도 저렇게 살면 좋을 텐데, 막연한 그런 꿈만 가질 뿐입니다. 환상이죠. 사회가 병들어서 그렇습니다. 이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어떤 말씀에 근거해서 살면 좋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선택을 했습니다. 이 말씀 선택하는데 30분 썼네요. 오늘 김주영 목사님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8시쯤 시작할 텐데 목사님 마음대로 하세요. 끝나는 시간에 대해서 제한을 안 두셨어요. 네, 여러분들이 그나마 기대할 것은 제가 상태가 안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좀 줄이겠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좀
제가 이제 모이는 공간이 이런 줄 몰랐습니다. 그냥 보통 예배당 같은 형식인 줄 알았는데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좀 찾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4장 말씀을 봐주십시오. 창세기 14장 1절부터 4절까지. 네, 뭐 폰으로 보셔도 좋고 성경으로 보셔도 좋습니다. 책으로 보셔도 좋고요. 창세기 14장 1절부터 4절까지 여러분들 같이 읽어 주십시오. 시작.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이들이 다 13년에 배반한지라. 아멘. 오늘이 지금 이 14장을 읽은 이유는 오늘 주제 말씀인 창세기 15장 1절의 배경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냥 뭐 내려놓으시고요. 네. 성경 지리를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성경 지금 이스라엘 땅 여러분 머릿속에 그리실 수 있습니까? 제가 여기다가 그려 볼 테니까 잘 보세요. 여기가 지중해입니다. 여기가 가나안 땅이고요. 갈릴리가 있고 요단강이 있고 밑에 뭐가 있죠? 요단강 밑에 뭐가 있어요? 물고기가 있다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요단강 밑에 사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편에 지금 이라크 있는 그쪽에 이제 메소포타미아가 있죠. 이제 대충 여기 그려져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여기에 먼저 14장 1절에 네 나라가 나오는데 이 네 나라는 그때 당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었던 강성한 나라들입니다. 고대 바벨론, 신할, 그리고 엘람이라고 하는 것은 페르시아, 지금의 이란의 조상들입니다. 이제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중심으로 하고 있었던 그 강성한 나라들. 2절에 나오는 나라들은 가나안 땅, 지금 사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때는 창세기 14장은 사해가 아니었습니다. 아직 소돔과 고모라가 망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여기가 그냥 역청에 있는 습지 비슷한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땅 중심으로 여기에 이제 5 왕국이 있었어요. 근데 이 가나안 땅에 힘이 있는 5 왕국은 여기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더 센 이 네 나라를 다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이제 반역을 했다는 거예요. 이 나라가 여기 있는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그 왕들을 어떻게 섬겼을까? 조공을 바쳤죠. 요즘 아이돌들한테 하는 거 있잖아요. 조공을 그렇게 바쳤습니다. 그래서 평화가 유지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가만히 생각하다가 뭐 거리도 멀고 우리끼리 힘을 합치고 이 조공 바치지 않으면 우리의 것으로 하면 우리가 이제는 더 강성한 나라가 될 수 있다. 이제 끊어버리고 여기 중심으로 우리가 강력한 어떤 연합체를 한번 구성해 보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들에게도 무언가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겠죠. 3절에 보면 시딤 골짜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성경에 시딤이라는 곳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특별히 이제 구약 성경에. 근데 우리나라 말로 이제 쓸 때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히브리어로 그냥 들어만 주십시오. 세 단어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시딤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시딤. 이 시딤이라는 단어는 사해 남부를 가리킵니다. 또 치팀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치팀. 이거는 갈릴리 부근 그 동네 옛날 그 스불론 납달리 지역에 있는 한 도시 이름입니다. 그리고 슈팀이 있습니다. 시딤, 슈팀, 치팀. 히브리어로는 이 세 단어가 있는데
우리말로는 전부 시딤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헷갈려요. 읽을 때 여기가 아닌데 갑자기 또 시딤이 또 나와. 여기에서 말하는 이 시딤이라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사해의 그 북부를 가리킵니다. 사해의 그 윗동네가 역청구덩이였어요. 그래서 군대가 진군을 할 수 없어요. 이 시딤 골짜기라는 것은 이제 아까 지금 이게 지중해가 있고 가나안 땅 지금 여러분들이 평면으로 봤는데 이 평면을 이렇게 눕히겠습니다. 그러면 지중해가 이렇게 있으면요, 여기에 땅 가나안 땅 이렇게 높아졌다가 요단강은 해수면보다 한 200m 낮습니다. 이렇게 여기 지중해보다 200m 내려오고 그리고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 골짜기가 이제 형성이 돼 있는데요. 군대가 진군하면 당연히 골짜기로 오죠. 높은 산지로 갈 수가 없어요. 갈 필요가 없어요. 낮은 땅으로 쭉 그냥 가면 되니까. 그리고 강 주변에 평지가 있으니까 그리로 쭉 진군하면 됩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그 군대가 이들의 반역을 알고 이제 정벌 하러 오는 거예요. 쭉 정벌하러 오면 당연히 북쪽에서 내려와서 요단강 그 골짜기를 따라서 쭉 내려와서 그 사해 근처에 있는 나라를 다 정벌하는 거죠. 이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해 북부에 역청지대가 있어서 뭐 전차들이 이게 통과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주변에는 산지이고 앞에는 역청구덩이가 있으니까 이건 천혜의 요새다. 그들이 아무래도 우리를 정벌할 수 없을 것이다. 안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웬걸 이 사람들이 이렇게 와서 이렇게 내려오는 게 아니라 그 앞에, 그러니까 요단강 지중해 있고 가나안 땅이 있고 요단 골짜기가 있으면 요단 동편으로 이 밑에까지 내려와 버렸어요. 쭉 그냥 밑으로 내려와서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지나갔던 그 시나이 반도 밑에까지 내려와서 그 부근의 부족들을 다 점령해 버리고 밑으로 쳐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소돔 근처의 그 다섯 왕국이 다 멸망해 버렸습니다. 다 함락된 겁니다. 이들이 왜 전쟁을 하게 됐고 함락이 되었는가? 조공을 아까워해서 그래요. 그냥 조공을 바치면 그냥 평화가 잘 유지되는데 그 조공을 바치는 것이 아까웠기 때문에. 하나님은 천지 창조하신 후에 에덴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그곳에 사람을 두셨어요. 그곳에 있는 아담과 하와라는 사람은 하나님과 화목하는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희생이에요. 일종의 조공이죠. 뭐였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않는 거였습니다. 단 한 가지 제약, 단 한 가지 하지 말라 하는 그 희생만 감내하면 하나님과의 그 화평이 계속 유지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그걸 불편해했습니다. 그게 귀찮은 거예요. 한 가지 먹지 마라 하는 그것을 하지 않았을 때 그 희생이 그렇게 무거운 줄 몰랐죠. 그 희생이 처음엔 그렇게 크게 다가왔어요. 이게 도대체 뭐길래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나. 여러분, 에덴 동산이 서울대공원만 했을 것 같으세요? 에덴 동산의 사이즈가 얼마나 정도 됐을까요? 네. 어느 정도 됐을까요? 경기도? 네. 성경학자들이 생각하기에 지금 터키, 그러니까 옛날 아시리아 정도. 여러분들 세계사 배운 세대가 아닌가요? 이게 아시리아 정도 하면 머리가 그려져야 되는데 감동이 없네. 예. 지금 터키부터 이집트 북부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지역 전체, 이란 이라크 있는 땅까지 거기가 다 에덴 동산이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에덴 동산이 조그마한 정원이 아닙니다. 엄청난 공간이에요. 그 가운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뒀어요. 그게 그렇게 거슬리면 딴 데 가 있으면 되지. 그게 한가운데 있었으면 자기는 어느 구석에 가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꼴도 안 보고 살면 되지. 그런데 이상하게 사람의 욕심이, 사람의 마음이 그렇지 않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주변에 늘 있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 저거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맨날 그거 근처에서 얼쩡거리면서 아니 에덴 동산이 얼마나 넓은데 그 나무 근처 거기를 배회하면서 계속 그것만 보고 있어요. 그리고 결국 달아갑니다. 내가 저 나무 열매 못 먹는 거기에 매여 있는 것이 너무 속상한 거예요. 이 희생이 너무 크게 다가왔어요. 그리고 먹고 보니까 하나님과의 화평이 깨져서 보니까 내가 감당할 그 희생은 너무나 작은 것이었다는 걸 그때 알게 된 거죠. 정말 그게 크게 보였어요. 저거 먹으면 정말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되고 에덴 동산의 실제 주인이 정말 내가 된 것처럼 그렇게 잘 살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완전히 다 깨져버렸죠. 조공이 그랬어요. 그렇게 먼 나라까지 갖다 바치는 것이 그렇게 아까워 보였고 그거 다시 또 챙겨서 그 보내는 것이 그렇게 수고로운 작업 같았는데 그 수고로운 작업 딱 안 하는 순간 나라가 박살이 난 겁니다. 여인은 목숨을 걸어야 하는 해산의 수고를 하게 되었고 남자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땅에서 땀을 흘리도록 종신토록 수고해야 식물을 먹게 되었고 결국 남녀가 다 육신의 죽음을 맞게 되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단절이죠. 희생이라고 여겼는데 너무 귀찮고 번거로운 것이라고 여겼는데 그것이 얼마나 소중했는가, 그것이 나를 얼마나 붙잡아주고 있었는가, 이 화평을 유지해주고 있었는가, 그때 가서야 알게 된 거예요. 그 화평이 깨지고 나서 보니까 사람은 다시 하나님께 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사로 화목제라는 걸 만드셨죠. 사람과 하나님이 다시 화평하게 되기 위해서 희생을 요구했어요. 그 형식은 제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고 저거 안 먹어야지, 안 먹고 이제 그러면 됐는데 이제 하나님과의 화평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제단을 쌓고 짐승을 잡고 거기에 나무를 벌려놓고 짐승의 각을 떠서 다지를 버려놓고 배를 가르고 그 안에 있는 내장을 다 벌려놓고 거기에 불을 지펴서 그걸 태워야 이제 화평이 유지되는 거예요. 얼마나 번거로워졌습니까? 그냥 안 떠먹으면 될걸. 괜히 따먹고 나서는 이제는 화평을 유지하는데 너무너무 귀찮고 힘들어요. 화목제 뭐 평생에 한 번만 하면 되나요? 아니요. 이건 일마다 때마다 해야 돼요. 무슨 일 생길 때마다, 절기 있을 때마다, 특별히 자기가 어떤 일을 감당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해야 돼요. 그런 계속. 그래서 어떻게 돼요? 번거로워요. 힘들어요. 귀찮아요. 그래서 이것도 그냥 막 하죠. 나중에 이상한 재물, 뭐 상한 것, 병든 것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이것으로도 하나님과의 화목이 유지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주신 화목 제물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한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제가 성경 한 구절을 읽죠. 요한 1서 4장 10절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것이 열흘 전 성탄절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요즘 표현으로 쉽게 하면 조공이 되어 주셨어요.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렇게 얘기하죠. 이건 성탄절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실 일,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 사람들에게는 평화가 임한 거예요. 화목이 임한 겁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성탄절의 대표적인 캐롤이 무엇입니까?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예수님께서 개선 장군으로 요란스럽게 오지 않고
아기로 오셨기 때문에 고요하고 평화로운 게 아닙니다. 예수님 자체가 그 평화의 제물로 오셨기 때문에 그날이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 되죠. 이 신약 성경에서 이 화목이라는 카탈라게라는 이 헬라어가 있는데요. 이 단어는 바로 구속, 예수님께서 행하신 대신 값을 치렀다 하는 것과 동의어로 쓰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일을 행해 주신 거예요. 창세기 14장에 이 가나안 지역의 다섯 왕국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그 네 왕국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왜 그게 중요하냐면 거기에 롯이 살고 있었기 때문이죠. 아브라함과 롯이 가나안 땅에 살다가 이제 그들이 이제 소유가 너무 많아서 우리 서로 나누자. 그래서 이 버르장머리 없는 이 조카 롯이 자기가 먼저 선택했죠. 숙부가 삼촌이 네가 먼저 선택해라. 그런데 이게 순서도 없이 그럼 제가 할게요. 그래가지고는 요단 쪽에 좋은 땅을 자기가 먼저 그냥 차지하고 가버렸습니다. 그런 바람에 아브라함은 척박한 요단 산지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롯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함께 있었죠. 하지만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점점 그 장막을 옮겨서 소돔에 이르렀다. 베드로후서 2장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롯에 대해서요.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처음에는 롯도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기 이 세상 속에 소돔 사람들과 어울려 살면서 계속 그 사람들과 함께 살고 교제하고 그 얘기 듣고 그러면서 그도 마음이 상했어요. 그리고 그냥 소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어쩔 수 없었어요. 그리고 소돔이 망할 때 조카로 또 함께 사로잡혀서 대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화목이 회복된 사람들입니다. 우리 앞에도 늘 아브라함의 선택과 롯의 선택이 놓여 있습니다. 우리도 뭘 볼 줄 알죠. 어떤 곳이 척박하고 어떤 곳이 좀 부요한 이 윤택한 것을 허락해 주는 그런 곳이 있는가. 우리 눈에도 다 보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쪽을 선택합니다. 예수님의 표현대로 하면 넓은 길이죠. 다 좋아 보여요. 그리고 예수님 믿는 사람 눈에도 그게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선택했다간 롯과 같은 일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치러야 될 대가가 있습니다. 그것이 힘들어요. 그것이 번거로워요.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 안 믿었으면 금요일 저녁에 여기 와서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 있을 필요 없잖아요. 뭐 TV를 보든지 친구 만나든지 뭐 다른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또 뭐 놀러도 갈 수 있고 몇 박 며칠로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뭐 돈 없어서 여기 와 있는 건 아니죠. 놀러 갈 돈이 없어서 여기 있는 거 아니잖아요.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번거로워요. 저도 가끔씩 참 목사가 안 됐었으면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주일 끼고 연휴 있을 때 나도 1년에 한두 번은 주일 빠질 수 있는데 이 목사가 되고 나니까 주일을 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근데 주일을 빼먹어야 학창 시절 친구도 만나고 친척들도 만날 텐데 그 주일이 끼어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뭐 사촌 동생들 결혼식에 갈 수도 없고 너무 불편하고 힘들어요. 근데 제가 만약에 그것을 불편하고 힘들다 그래가지고 뭐 결혼식 다 쫓아다니고 놀러 가고 싶은 거 다 놀러 가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이제 뭐 우리 교인들이 저보고 정중히 나가달라고 그러겠죠.
그냥 쉽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가 치러야 될 대가가 있습니다. 시간, 재물, 내 마음, 내 정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다 서로 이렇게 격려하고 사랑하고 서로 다 알고 그러세요? 안 그런가 보군요. 여러분들 안에도 분명히 마음 맞는 사람도 있지만 마음이 안 맞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나 저 인간 꼴 보기 싫어서 교회를 옮기든지 해야지. 근데 그것까지 감당하는 게 그게 바로 지체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지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이 거울 보면 거울에 비춰진 여러분들의 모습이 다 마음에 드세요? 보통 그러잖아요. 그 자매들은 거울 보면은 자기 몸 중에서 못난 부분을 보고, 형제들은 이게 거울 보면서 자기의 잘난 부분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앞만 봐도 잘생겼어 막 그렇다고 하는데 다들 부족한 부분이 보이죠. 그래도 내 몸이에요. 내 몸. 그게 뭡니까? 내 지체란 말이죠. 내 지체니까 아끼고 사랑하고 그 약점, 단점 부분을 덮기 위해서 애를 쓰고. 왜? 내 몸이니까. 이게 한 몸이고 한 가족이고 한 교회가 된다 하는 것은 바로 거기에서 나타납니다. 저 사람 보기 싫은데 근데 한 몸이네. 어쩔 수 없고 내가 받아들여야지. 저 사람의 말투, 행실 그거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이 다른 사람에게 더 나쁜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도록 변호해주고 덮어주고, 그게 우리가 치러야 될 대가입니다.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한 지체가 되기 위해서 시간을 내야 되죠. 속상한 것도 덮어야 되죠. 감싸 안아야 되죠. 참 신앙생활하기 힘듭니다. 근데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그걸 안 했다. 너무 귀찮고 힘들고 어렵고 뭐 교회가 여기뿐이야. 그래가지고 나가서 찾아봐야 다 똑같아요. 다 죄인. 어떻게 세상의 죄인은 다 교회에 모였어요. 우리 주님이 죄인을 부르시는 바람에 이상하게 교회는 죄인들만 모여가지고 마음 맞는 교회가 없어요. 세상에. 어디든 가도 나하고 충돌할 사람이 있어요. 희한해요. 그것을 감싸 안는 것이 화평입니다. 화목이에요. 화목의 대가를 지불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일이 참 번거롭고 귀찮고 힘든 것 같은데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일인가를 여러분들이 새기십시오. 조공, 정말 아까운 것 같죠. 오늘 목사님으로부터 여러분들 교회에서 뭐 월세 내고 있는 거 얘기 들었습니다. 월세 얼마나 아까워요. 내고 없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그 월세를 내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서울역 광장에 지금 있어야 될지도 모릅니다. 저는 정말 독감이 진짜 독감 비슷했는데 진짜 독감에 걸릴지도 모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없어지는 것 같지만 어쨌든 그 돈을 지불하고 있고 뭐 이렇게 그런 게 있으니까 그 대가를 지불하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 공간에 이렇게 모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워하면 안 됩니다. 정당한 대가를 지불함으로 누리는 그것을 여러분들이 화목과 평화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2018년이 됐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먼저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올해 지불해야 될 대가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위해서, 또 여러분들이 몸이라고 여기고 있는 여러분들의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불해야 될 화목 제물, 그 대가가 무엇인지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막연하게 지나가면 안 됩니다. 계획은 구체적으로 짜야 돼요. 내가 내 인생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내가 이런 조공을 바쳐야 되겠구나. 그래서 화목을 유지하도록 해야 되겠구나. 화목을 위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겠구나. 여러분들 속에 어떤 계산이 서 있어야 돼요. 그래야 거기까지 갈 수 있습니다. 대가, 이 대가를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도 우리를 얻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과 여러분들의 인생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십시오. 그것을 통해서 화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잡혀갔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아마 롯의 종이겠죠. 도망 나와서 그 소식을 요단 산지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가서, 아브라함이 어디 사는지 알고 있었으니까 가서 알렸겠죠. 아브라함이 그 이야기를 듣고 추격했습니다. 아브라함의 그 집에서 길렀던 318명, 그 사람들만 데리고 간 거 아니에요. 그 주변에 아브라함과 같이 같이 했던 산지에 살고 있었던 여러 족속들과 같이 올라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참을 쫓아갔어요. 어디까지 갔는가? 갈릴리 북부 더 이상, 그 위에까지.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그러니까 그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강 그 상류 부근까지 그렇게 쫓아갔어요. 거기서 이제 자기네 영토 쪽으로 들어가서 모든 것을 누리고 기뻐하고 있는 그들을 기습했습니다. 승리와 노략물에 도취되어 있는 그들로부터 이제 롯을 구출하고 많은 것을 이제 다시 빼앗아 오게 되는데요. 그래도 아무리 야간에 기습을 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그들은 메소포타미아의 강대국의 군대였어요. 수백 명으로 그들을 물리칠 수는 없습니다.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도우심이죠. 다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여기부터예요. 사람들이 보통 이기기 어려운 상대를 만나면, 내가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만나게 되었을 때 일단은 좋은 전략을 세우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계획을 짭니다. 그리고 정성을 다해서 실천합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도대체 아브라함과 함께했던 그 사람들이 이 소돔 지역의 이 다섯 왕국을 멸망시킨, 무너뜨린 이들만 아니라 가나안 그 요단강 동편에,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이렇게 요르단 있는 거기까지죠. 시리아 지역까지 해서 완전히 다 확 쓸어버릴 정도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그 군대들, 그들을 어떻게 물리쳤을까 되게 궁금해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남의 일이라고 별로 그렇게 관심을 안 가지시는데 궁금해요. 어떻게 아브라함 정도,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사는 그 유목민 정도가 4대 강국의 연합군을 그렇게 쉽게 무너뜨릴 수 있냐고요. 되게 궁금한데 성경은 내용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 작전이나 그냥 기습했다, 그리고 끝이에요. 아무리 기습해도, 아니 기습해도 저쪽은 강대국의 대군인데 어떻게 그걸 그렇게 이길 수 있냔 말이죠. 성경은 바로 이런 시각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게 아브라함과 그 연합한 그 사람들의 작전이나 용맹함에 달려있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은 그냥 심각하게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냥 기습했습니다. 그리고 결과 아브라함이 이겼다, 끝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 세상의 당연한 이성적인 흐름으로 볼 때 왜 이러지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설명이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오병이어 기적이, 예수님은 여기서 축사하시고 제자들은 여기서 떼어주고, 그럼 도대체 빵이 어떻게 많아졌다는 거지? 예수님이 떼어주실 때 다시 뿅 하고 생겼나? 아니면 제자들이 나눠주고 오니까 다시 또 뭐가 이렇게 어디서 많아졌는지 알 수가 없어요.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요. 되게 궁금한데 그건 성경이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곧 우리 신앙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몰라도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떤 작전을 세웠는가 우리가 몰라도 됩니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그 다음에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의 연합군을 이제 격파하고 돌아왔을 때 아브라함의 사회적 지위가 달라졌어요. 그는 그전에는 그냥 갈대아 우르 지역에서 온 이주민이었습니다.
그런데 소돔 왕이 나와서 영접을 해요. 나 구해줘서 고맙소. 왕이 나와서 영접하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이제 중국 방문했을 때 이런 이 의전 관계에서 뭐 여러 가지 말이 있었죠. 의전이라는 건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왕이 나왔다. 그러면 국빈 대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이주민이라고. 이주민 족장이에요. 그런데 왕이 나와서 그를 영접한다. 이게 엄청나게 그가 격상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소돔에 속했던 사람은 다시 내 백성이니까 내게 보내고 그 외의 사람들은 다 그냥 네가 가져라. 그 외 물품들은 내가 가져라. 소돔 왕은 아브라함에게 아주 놀라운 조건을 제시합니다. 전리품, 모든 물건을 가져라. 사람만 다시 돌려보내주고 다 가져라. 아브라함을 진정한 승리자로 인정해주고 자기만큼 동등한 위치로 이렇게 높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소돔 왕만 나온 게 아니라 제사장 멜기세덱이라는 사람도 같이 나옵니다. 소돔 왕이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건을 다 가져라 하기 바로 직전에 멜기세덱이 먼저 말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전쟁의 승리가 어디에 있었는지를 이야기해줘요.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브라함이 잘 싸워서 작전이 좋아서 기습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대적을 네 손에 붙여주셔서 네가 이긴 것이다 라고 이 제사장 멜기세덱이 선언을 해버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으로서는 지금 소돔 왕이 나와서 자기를 맞아주니까 우쭐할 수 있죠. 여러분, 아브라함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다 가지시오 그러면 좋아라 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도 똑같아요. 왜냐하면 조카 롯하고 어디 할래 그랬을 때 롯이 좋은데 해버리는 바람에 안 그래도 서운했죠. 그 서운한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앞장에 보면 조카 롯하고 이렇게 딱 갈라서고 나서 그 서운한 마음 달랠 길 없어 하나님 앞에 제사한 내용이 나와요. 속 부글부글 끓으면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막 이제 내가 너 이런 거 줄게 그렇게 약속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네가 다녀봐라. 뭐 동으로 나무로 이렇게 밟는 거 너한테 줄게. 속이 상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다 주셔서 감사해요. 이런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굳이 그런 얘기할 필요 없어요. 근데 롯이 좋은데 가버리고 나는 지금 그냥 돌박 같은 이런 데서 있으니까 속이 상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위로하면서 주신 말씀이에요. 동서남북 다녀라. 네가 밟는 건 내가 줄 테니까. 그런 형편이었다고. 근데 소돔 왕이 나가서 다 준다는데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확 깨는 소리를 하죠. 누가? 제사장이. 하나님이 네가 이기게 하셨구나. 확 깹니다. 이건 내가 잘해서 이긴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기게 하셨구나. 그러면 이 물건 누가 가져야 돼요? 원래 이긴 사람이 갖는 거죠. 그런데 내가 잘해서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잘해서 이겼대잖아요. 누가 가져야 돼요? 아브라함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갑자기 제사장이 나타나서 네가 잘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거야 하는 순간 확 섭섭해질 수 있습니다. 브레이크가 걸린 거예요. 내가 여기 왜 있는가? 그 자리에서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최초의 11조예요. 여러분, 11조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우리는 왜 11조를 해야 됩니까? 11조 갖고 말도 많은데요. 내기 싫으면 안 내면 돼요. 내기 싫으면 내지 마세요. 딴 데 가서는 제가 얘기했다고 하지 마세요. 11조는 내가 수고하고 내가 열심히 일했더니 내가 이만큼 얻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10분의 1을 하나님께 내겠다. 이거 아닙니다.
나는 할 수 없는데, 나는 도저히 할 수 없는데, 내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이 이걸 나를 통해서 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내가 한 달 살았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었다. 그 고백으로 원래는 그러면 하나님의 전리품 다 드려야 되지만 그 중에 10분의 1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11조라는 것은 내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하나님께 바치는 세금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이 믿음 있는 사람은 11조 내시고 믿음 없는 사람은 내지 마세요. 11조가 오르니 안 오르니 성경 가지고 따지고 들지 말고. 전 이거 가지고 저한테 질문하러 온 사람이 있었어요. 목사님 11조의 근거를 성경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제가 물었어요. 더 내고 싶어서 그래요? 덜 내고 싶어서 그래요? 말을 못 하더라고요. 내기 싫으면 내지 마세요. 성경적 그래서 조목조목 근거 대면 낼 거냐고. 원래 안 낼 거면서 그냥 조용히 있으라고. 내고 싶은 사람 그냥 내게 감사한 마음으로 10의 2조, 10의 3조도 내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 그냥 내게 성경 뭐 근거 따지고 11조가 오르니 마르니 뭐 목사가 돈 욕심이 많아서 11조 내라고 강요하는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당신이 내고 싶으면 내고 내기 싫으면 내지 마시오. 난 당신에게 강요한 적 없어. 여러분 11조의 근거에 대해서 잘 아십시오. 11조는 율법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자기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대와 함께 전쟁해서 이기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건 내가 계란으로 봐 미친 짓을 한 거구나 깨닫고 하나님이 나를 이기게 하셨네. 이걸 얻게 하셨네. 그래서 그 중에 10분의 1을 바친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 마음으로 11조를 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청년의 때 이 11조를 시작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면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을 제물로 나타내십시오. 만약에 소돔 왕이 다 가져라, 이 이야기를 먼저 했다면 아브라함도 우리처럼 덥석 받았을지 몰라요. 네, 한 발 차이로 멜기세덱이 먼저 팍 산통을 깼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브라함 자기 거는 내가 소돔 왕 당신 때문에 치부했다는 얘기 듣기 싫소. 그런데 나하고 같이 한 여기 가나안 그 산지에 살고 있던 이 종족들, 이 사람들 거는 다 주시오. 자기가 안 먹는다고 니네도 먹지마 하지 않았어요. 다 이 사람들 건 다 주세요. 이 사람들 수고비 다 챙겨주세요. 하지만 제 거는 주지 마세요. 뭐 다 가져라 하지만 필요 없다고. 나는 소돔 왕 당신으로 인해서 내가 치부했다 하는 이야기를 듣기 싫습니다. 그렇게 좀 멋있지 않나 이런 멘트 하면. 그래가지고 자기하고 같이 목숨을 걸고 싸워준 사람들 한 보따리씩 다 챙겨주고 자기는 딱 그 필요한 게 먹고 자기까지 돌아온 그 부분, 그러니까 더 치부하지 않고 딱 본전으로 자기 집에 딱 돌아왔어요. 여기까지는 멋있죠. 옆에서 백성들 보면 와, 진짜 멋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장막 들어서 커튼 딱 친 다음에가 문제. 괜히 폼만 쟀다고 남은 게 하나도 없잖아요. 우리 모습이죠. 참 폼 있고 좋았는데 너무 속상하고 허전한 거예요.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롯과 소돔 그 사람들은 다시 거기 그 소돔 땅 그 비옥한 땅 다 차지하고 다시 가서 살고, 아브라함은 여전히 척박한 그 산지에 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롯하고 나눠질 때 상황이 비슷해요. 롯은 좋은 땅 가고 자기 산지 남고, 지금은 그 속상하게 했던 롯까지 가서 멀리 가서 목숨 걸고 구하기까지 했는데 막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네 그렇게 하는 바람에 그냥 나는 치부하지 않겠다. 얼마나 멋있어. 나는 오직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신다. 그때 하나님이 뭐 한 보따리 안겨주시면 좋은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빈털터리로 돌아온 거예요. 오랜만에 사라한테 왔어요. 여보 나 왔어. 그래 살아온 것만도 고마운데 뭐 없수? 없수. 끝이에요 그냥. 얼마나 허전하겠어요 인간적으로. 그렇게 허전할 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멀리 돌아왔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이게 아브라함이 어느 날 갑자기 예배하고 싶어서 예배했는데 내가 너의 방패고 상급이니라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그 앞에부터 엄청 이렇게 허전하고 뭐가 모자라고 막 이제 이런 정서를 느꼈어요. 롯한테 한 방 당하고 그 다음에 뭔가 멜기세덱한테도 11조 내고 소돔 이거 같이 전쟁했던 사람들도 챙겨주고 소돔 백성들한테도 뭐 이렇게 다 이제 살게 해주고 했는데 정작 자기는 남은 게 하나도 없으니까 뭔가 뿌듯한 건 있지만 허전한 거 어떻게 해요? 속상한 마음이에요. 아브라함도 우리하고 똑같아요. 그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주셨어요. 이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너의 방패요 너의 상급이니라. 성경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 내가 너의 방패다. 내가 너의 방패다. 이런 표현이 자주 나오는데 구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고대 근동에서 방패는 두 종류예요. 히브리어 성경에도 보면 분명히 다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는 친나라는 방패입니다. 친나 그 방패는 이렇게 생겼어요. 방어용이에요. 크고 그러니까 사람 몸을 가릴 만한 그러니까 어떤 장군이 이게 그러니까 골리앗이 앞에 섰다 그랬을 때 옆에 방패 든 자가 있었다 그런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친나를 들고 있었던 거예요. 친나는 이렇게 크고 네모난 그래서 그 적의 공격으로부터 이제 방어용인 거예요. 방어용. 그러니까 이 방어용 이 친나 이 방패를 가지고 있는 병사들은 주로 창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로 옆에서 이제 착착착착 이어서 막고 그 가운데 창을 가지고 접근 금지 오지 마 이 막는 거예요. 또 하나의 종류의 방패는 마겐이라는 겁니다. 마겐. 이 방패는 원형이에요. 원형 방패. 여러분 트로이 영화 생각나세요? 트로이 영화에 보면은 브래드 피트가 이제 여기 겨우 가릴 만한 그렇죠. 캡틴 아메리카. 그게 낫겠네. 캡틴이 들고 다니는 방패 있죠. 원형. 딱 여기 가리는 거. 이거는 방어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방어용은 이거예요. 친나. 이 마겐이라는 방패는 공격용이에요. 그래서 이 방패를 가지고 있는 군인들은 뭘 가지고 있냐면 창이 아니라 칼이에요. 전투용, 공격용. 그러니까 이거는 물론 막기는 막죠. 이걸로. 그런데 왜 이 방패를 가지고 있냐면 적진에 뛰어들어서 공격하기 위해서 이 방패를 가지고 있어요. 방어용이 아닙니다. 이런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이 지금 창세기 15장 1절에서 내가 네 방패요 내가 너 보호해 줄게가 아닙니다. 저 방패는 이거예요. 캡틴 아메리카 방패. 그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너를 위해 싸워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싸워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자기는 경험하고 왔어요. 메소포타미아 지역 4대 강국 한밤에 확 쓸어버리고 왔어요. 자기 힘이 아니라는 거 알아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싸우시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 나라도 망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자기 지금 경험하고 왔어요. 그래서 이때 당시 그러니까 아브라함 같은 거 우리는 방패 그러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아니 아브라함은 알아요. 내가 너의 마겐이다. 내가 너의 마겐이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물불 안 가리고 싸워주시겠구나. 나 괴롭히는 놈들한테 달려들어서 칼을 휘둘러 주시겠구나. 아브라함이 거기서 힘을 얻는 겁니다. 이 사람은 지금 이주민이에요. 여기도 지금 지방에서 올라온 학생들도 있는 걸로 아는데요. 멀리 이제 떨어져 왔을 때 참 의지할 데 없고 외롭고 힘들어요. 내 힘이 누가 되어줄까? 누가 내 방패가 되어 누가 나와 함께 같이 싸워줄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지금 그 일을 해주시겠다는 거야. 내가 너의 방패, 내가 너의 마겐이다. 너 건드리는 놈 내가 죽여준다. 내가 너를 위해서 칼을 휘둘러 싸워주겠다. 내가 너를 보호해주겠다. 그냥 수비로 이렇게가 아니라 달려들어서 그놈 혼내주겠다. 아브라함이 속상한 것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또 하나, 지금 아브라함 주머니에 남은 게 없어요. 그냥 자기가 갖고 있는 건 그냥 본전치기 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의 상급이니라.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너의,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내가 너의 월급이다. 내가 너의 보수다. 내가 너의 보상이다. 네가 그렇게 수고했고, 야, 내가 근데 아무것도 받지 못했냐? 내가 그러니까 나를 너에게 보상으로 주겠다. 내가 너의 것이 되어주겠다. 세상을 내고도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에게 다가오셔서 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내가 너의 것이 되어주겠다. 하나님 말씀 볼 때 우리가 우리가 주의 것 되게 하소서 막 이렇게 하잖아요. 찬양을 할 때도 그렇고 말씀을 통해서 볼 때도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이 얼마나 허전한 마음이 있었으면 하나님이 오셔서 내가 너 위에 싸워줄게. 너 괴롭히는 놈 내가 때려줄게. 내가 너의 소유가 되어줄게. 내가 너의 보상이 되어줄게. 내가 너의 월급이 되어줄게. 만약에 이 일이 아브라함의 일로 그쳤다면 하나님은 이 말씀을 성경에 기록할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이 말씀은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어떤 정서 속에서 이 말씀을 듣게 됐는가?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어요. 15장 1절 그 앞부분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아브라함이 기분이 좋아가지고 먼저 제사를 지내고 제물을 바쳤더니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속상한 상황이 있어요. 폼은 잡았는데 속상해요. 하나님이 먼저 오셔서 환상 중에 이 말씀을 주시고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2018년 우리에게 펼쳐졌습니다.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슨 보상을 줄까 물으시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고 싶습니까? 애인을 주십시오. 직장을 주십시오. 대단한 상여금을 주십시오. 그것이 세상이 우리에게 길들이는 바입니다. 더 귀한 가치를 보지 못하게 하고 더 귀한 것을 구하지 못하게 우리가 요구하는 바를 낮추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십시오. 제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 당신입니다. 하나님이 이놈 봐라 하실 수 있죠. 근데 이건 기분이 좋으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오늘 이제 외출을 했습니다. 저희 막내는 5학년입니다. 이제 5학년이 돼요. 제가 이제 바깥에 이렇게 나왔다가 들어가면 아빠 하고 뛰어나오는 거는 막내밖에 없어요. 아들 둘, 딸 둘인데 큰애는 이제 대학교 3학년이 되고 이제 고2가 되고 이제 중학교 1학년이 되고 이제 5학년이 됩니다. 그런데 들어가면 아빠하고 나오는 건 막내밖에 없어요. 근데 그 막내가 아빠하고 나오는데 얼굴을 안 보고 제 손을 봐요. 늘 제 손을 봐요. 제 얼굴 안 봐요. 제 손을 봐요. 뭔가 이제 저는 이제 처음에는 그래도 나와주는 게 고마워서 그러다 요즘은 서운해서 야 아빠 안 보니? 왜 손을 봐? 그렇게 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뭔가 이제 제가 뭐 이제 들고 들어갔어요. 그래. 그런데 우리 딸이 아빠 저는 이런 뭐 케이크나 이런 거 먹을 거 바라지 않고 그냥 아빠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 새빨간 거짓말인 거 알지만 새빨간 거짓말인 거 알지만
제가 뭉클할 거예요. 야 치킨도 시켜 막 이렇게 나온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막 찬양하고 그럴 때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하나님 저한테 오세요. 뭐 하나님 주세요. 막 이렇게 했을 때 우리 마음속에 불안함이 있죠. 정말 하나님만 주시면 어떡하지? 막 그래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라. 막 그래가지고 성령만 충만하고 아무것도 없으면 애인도 없고 직장도 없고 막 아무것도 없으면 어떡하지 하는 그 불안함이 생기는데 결코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기분이 째지시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작전을 좀 짜야 돼요. 작전을 우리의 작전이 필요해요. 우리도 원하는 건 이제 애인이고 직장이고 월급이고 그렇지만 그 원하는 걸 노골적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면 하나님도 인격이신지라 서운하실 수가 있어요. 야, 그게 반갑긴 한데 왜 너는 내 손만 보니?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라 너 왜 내 지갑만 보니?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관심은 저 깊숙한 곳에 있지만 잠깐 덮어두고 아니야 나는 하나님을 원해 하나님을 원해 잠깐 세뇌한 후에 순간이지만 진심으로 나는 하나님을 원해요. 나는 정말 하나님만 원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막 그러면서 내뱉는 거죠. 내뱉다 보면 정말 마음도 그렇게 돼요. 참 우리 마음이 이상한 게 자꾸 나는 하나님을 제일 사랑해. 나는 원하는 게 하나님밖에 없어. 자꾸 고백하다 보면 정말 그렇게 됩니다. 제가 2006년도에 북한을 방문한 적이 있어요. 남북 회담하러 간 게 아니고 남북 그때 뭐 북한이 너무 어려운 사정이어서 남북 나눔 운동이라고 홍정일 목사님하고 이렇게 북한 돕는 어떤 일로 인해서 갔습니다. 우리가 뭔가 이제 보내준 게 있는데 그걸 제대로 농사 짓는데 식량으로 제대로 썼는가, 그래서 뭐 이렇게 농장 짓는 거 확인하고 아이들한테 분유 제대로 전달됐는가 확인하러 갔는데 저희가 일주일 지내는 동안 우리 숙소에 딱 들어가면서 그 처음부터 이제 말씀 안내를 해주시는 거예요. 다 도청이 된다. 다 도청이 되니까 무조건 들어가면은 TV를 큰 소리로 켜놓고 있어라. 그래서 북한에서 TV를 켜면 한 끼 줍쇼 이런 게 나옵니까? 조선중앙방송만 계속 나옵니다. 조선중앙방송에서는 계속 뭐 이제 이런 계속 그런 우리 지도자께서 무슨 일을 하셨고 막 잘 살피셨다고, 백성을 살피셨다고, 인민을 살피셨다는 그런 내용 나오고 간간히 영화가 나와요. 옛날 김일성과 김정일이 얼마나 자애롭게 백성을 돌보셨는가 하는 그런 영화가 계속 나와요. 희한한 건 일주일 내내 그것만 듣고 보고 있으니까 나중에 김정일 동상 앞에 가니까 절을 하고 싶더라고요. 우상숭배는 절대 안 됩니다. 막 이렇게 목사로도 뭐 그걸 가르치고 그랬는데 일주일 내내 그런 것만 듣고 보고 하다 보니까 이게 밀랍 인형을 딱 만났는데 이렇게 딱 사람 모양 이렇게 해가지고 딱 똑같이 만들어놨어요. 밀랍 인형 은은하게 음악 깔고 바람 이렇게 나오고 분위기 좋게 만든 곳에 딱 서 있는 거 보니까 잘 아는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냥 인사. 아유, 이게 오랜만에 뵙습니다. 하고 싶게 이렇게 할 뻔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얘기를 나눴죠. 우리 속에 계속해서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 내 욕심이 끌어오를 때 그것을 죽이고 아니야. 이성으로 깨우쳐져서 내 욕심이 아닌 내 이성으로 나는 하나님을 원해. 나는 하나님을 원해. 나는 하나님을 원해 했을 때 정말 우리의 본성도 하나님을 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진실로 그 가치에 눈을 뜨게 됩니다. 하나님을 소유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그 가치에 대해서 제대로 눈을 뜨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아이들에게 조금 있으면 이제 설이 되잖아요. 세배를 합니다. 이렇게 어른들이 10,000원짜리를 할아버지 할머니가 10,000원짜리 내놓잖아요. 애들이 10,000원짜리를 받지 않아요. 500원짜리를 받아요. 왜냐하면 10,000원짜리를 써본 적이 없으니까. 하지만 500원짜리를 가져가면 이제 뭐가 오는지 자기가 알잖아요.
500원짜리를 쓴 경험은 있는데 10,000원짜리를 쓴 경험이 없으니 10,000원짜리를 줬는데 이거 원치 않고 500원짜리를 받아요. 어른들은 고맙죠. 예. 지금도 그럴까요? 아닙니다. 5만 원짜리가 있다는 것도 압니다. 예. 지금은 5만 원짜리 더 좋아합니다. 가치 있는, 이제 내 앞에 무엇인가 이렇게 펼쳐질 때 저게 더 가치 있구나. 그러면 그걸 잡아야죠.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아직도 500원짜리 붙잡고 있는 사람들 많아요. 아니, 앞에 5만 원짜리가 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5만 원짜리를 내놓는데, 하나님 5만 원짜리 말고 그냥 이거 주세요. 난 이게 좋다는데 왜? 그러면서 500원짜리를 주는데 하나님은 아까운 거. 아니, 5만 원짜리로 할 수 있는 일이 훨씬 많다니까 주는데도 거부하고 500원짜리만 붙잡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보상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면 족합니다. 2018년도에 올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보상은 하나님뿐이다. 하나님으로 채워지기를 소망한다. 그때 여러분들을 위해서 방패 들고 싸워주시는 캡틴 헤븐, 캡틴 아메리카 정도가 아니라 캡틴 헤븐, 여러분들의 큰 보상이 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앞에 이 말씀 여러분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이 말씀의 은혜가 2018년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교회 풍성한 은혜로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조카 롯에게 비옥한 땅을 빼앗겼을 때 마음이 허전해서 하나님께서 네가 열심히 다녀봐라 말씀해 주셨고, 참 목숨을 걸고 열심히 싸운 후에도 그가 손에 아무것도 가진 것 없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일부러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위해서 싸워주는 방패요, 너의 보상, 너의 월급, 너의 소유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지금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 말씀 듣고 고개 숙인 이 모든 성도들, 우리 젊은이들 위해 함께해 주셔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말씀, 영적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에게도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지혜로 눈을 떠서 우리 이성이 깨우쳐져서 우리의 보상으로 다른 것 구하지 않고, 내게 필요한 것 있지만 많지만 그것 구하지 않고 오직 최고의 가치 하나님을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